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고, 그리고 또 놀란 마리아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고 했던 이야기를 그동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 이 마리아의 생각이 어느 지점에 딱 멈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이 고착되어 있지요. 그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큰 돌문이 가로막혀 있는 무덤 안에 죽으신 채로 누워 있어야 되는 건데, 무덤 문은 열렸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마리아가 합리적인 추론을 한 겁니다. 틀림없이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론가 옮겨간 것이다. 굉장히 그 상황에 맞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추론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서 나가시지는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가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할 때 마치 물건을 운반하듯이 죽은 예수님을 운반해서 그 안에다가 모신 것처럼, 또 누가 그새 와서 예수님을 어디론가 다른 곳에 모셔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워낙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어떤 이가 군인들이 지키는 그런 살벌한 무덤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을 좀 더 친근하게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싶어서 어떤 이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그런 추론을 했는데, 그 생각이 딱 굳어져 가지고 요지부동이지요. 그 생각이 달라붙어서 그냥 거기 굳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몇 절 말씀, 그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까지 마리아의 그런 생각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 하면 2절이죠.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제 거기 마리아가 추정한 생각이 나와 있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군가가 와서 모셔갔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자, 이 생각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이렇게 굽으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서서 울고 있는데, 12절에 보십시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지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옮겨간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어디로 옮겨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뒤에 서 계신 겁니다. 이렇게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우선 아직도 어둑어둑할 때니까, 아직도 컴컴하니까 잘 분간하기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 등 뒤에 서 있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해요. 이 마리아의 육신의 눈은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떠 있는데, 그 여인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 천사가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또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그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이랬잖아요. 왜 우느냐고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생각이 하나 이렇게 잘못 꼬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 생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동산지기다, 이렇게 그 다음 생각으로 이 잘못된 생각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똑같아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당신입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옮겨간 사람이 누군지 내가 지금 모르고 어디로 옮겼는지 몰라서 속이 타고 울고 있는데 당신이 옮긴 겁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생각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 이렇게 딱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토당토하는 생각이거나 황당한 생각이 아니죠.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아마 우리라도 그 빈 무덤을 들여다보았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옮겼다고 생각하지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우둔한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마리아는 합리적 추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 신앙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을 쭉 이렇게 훑어내려와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도 르네상스의 영향력 아래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르네상스 이후에 강화된 것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 르네상스는 휴머니즘으로 연결되죠. 휴머니즘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죠. 이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 문화가 부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입니다.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 많은 신들이 등장하니까 신들이 중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신화를 옛날 학생 때 다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신들의 모습이 신답지 못하고 인간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질투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추잡한 행동을 일삼는 그런 신들의 모습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그 그리스나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결국 누구의 투영이냐 하면 인간들의 자기 모습을 투영한 것이에요. 인간들이 미워하고 탐심을 내고 싸우고 어떤 여성을 자기 여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소위 신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그 문화는 신들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사고의 중심은 인간에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널리 퍼지면서
중세로 들어왔을 때는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오랫동안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였던 그 옛날에는 올림픽을 할 때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나신으로 벌거벗은 채로 달리기도 하고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그런 거 하는 거죠. 우리 생각 같으면 옷을 입지 않으면 그게 추하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인간의 몸은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라고 미의 극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만들어진 조각상들은요 거의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 유명한 밀로의 비너스 상도 옷감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지 제대로 안 입고 있고, 그 당시 그런 작품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수치로 여겨진 게 아니라 인간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고 할 때 그 중심에 이성이 있는 거죠. 인간이 이성 혹은 지성 이런 것들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그래서 그걸 되살려낸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의 어떤 원동력은 아드 폰테스인데,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폰테스가 샘을 말하거든요. 샘으로 돌아가자. 그 샘이 어디냐? 그리스 로마 문명이 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돌아가서 그때가 사람이 중심이었는데 그걸 다시 살려내자. 그래서 르네상스는 이제 휴머니즘과 연결되는 거죠. 이제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근현대 수백 년 문명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 이성을 극대화해가지고 철학을 만들어냈고 또 그 이성으로 과학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인간이 팽창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래서 과학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지, 또 인간의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고 삶의 목표를 추구하고 뭐 이런 철학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팽창함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걸 아멘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는 이성이라는 렌즈를 끼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성과는 안 맞는 거야.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떡 5개로 수천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만 합리적 추론으로 성경을 재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아주 괜찮은, 마음에 드는 좋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무도 황당하기 때문에 이거 잘라내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세기에 오면 기독교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여겨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교회에 드나드는 이유는 뭐냐? 그냥 기독교를 교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양. 성경 안에 좋은 얘기가 많고 좀 수준 높은 인생을 살려면 그래도 좀 배워야 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양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되고 사교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합리적 신앙의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성적 추론에 의해서 합리적이면 좋은 얘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기독교는 소위 윤리 종교화했습니다. 기독교가 도덕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죠. 대접을 받고 싶으냐? 남을 먼저 대접해라. 야, 참 좋은 얘기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참 멋진 가르침이다. 정직해라. 정직해야지. 교양 있게 정직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윤리적 종교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윤리적 종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복음의 얘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되면 철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인간이 위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멸망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기독교적 가르침이, 성경적 어떤 인간관이 현대인들에게 별로 매력이 없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내가 뭐가 부족하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조금 부족한 사람, 뭔가 조금 내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나 붙들고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모든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자기 앞가림을 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우둔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쳐다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진짜 매력 없는 기독교 복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 복음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냥 교양 강좌같이 우리들이 마치 인문학 강의를 하듯이 성경의 어떤 구절을 떼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각색해서 좀 요즘 재미난 이야기를 그 속에 양념처럼 첨가해가지고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깔깔대면서 웃게 만들면서 1시간 정도 아주 재미난 이야기로 전개한다면 뭐 그런 대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건 언제일까요? 벽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고 인생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쯤 돼야 내가 죄인인가 조금 느껴지는 거지. 교만한 인간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여기 지금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어디론가 모셔간 거지. 이게 합리적 추론이잖아요. 여러분, 그 합리적 추론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천사들의 질문에도 똑같이 대답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도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말해달라. 이게 마리아의 생각이 거기 고착돼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그 속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그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요 마리아가 지금 여기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하면 강 이쪽에 서 있는 거죠. 강 이쪽에서는 합리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심의 강을 뛰어넘어서 저 건너편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에 익숙합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신가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오손도손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나 그 예수님 좋아.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다 좋은 말씀이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 그건 참 좋은 거죠, 그죠? 익숙하고 친근한 예수님처럼 느껴져요.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과 같이 잡수시고, 얼마나 좋으냐 예수님. 그런 예수님에 우리 익숙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가시면류관 쓰시고 죽어가는 예수님은
1년에 여러 차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우리 가슴 속에 그 예수님을 떠올리긴 하지만 조금은 섬찟하고 그렇게 별로 친하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참혹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막 피 흘리고 죽어가는 분을 자기의 신으로 믿는 그런 건 없지요. 가장 빛이 나고 막 화려하고 찬란한 옷을 입고 대단한 그런 신을 생각하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만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낯선 예수님이죠. 제가 낯설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절마다 그 얘기하고 평소에도 얘기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는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낯설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인생의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가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지기 전에 먹을 거 나눠주시고 친절한 예수님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랑 지내는 거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기는 너무나 잘 알지만 좀 낯설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떤 참 딱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이 상황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돌파해 나간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우선 저부터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는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는 많이 알지만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불가능이 없는 생명을,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대부분의 경우에는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정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임종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벌벌 떨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는 부활의 예수님이 아직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아주 낯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기 계신 가끔 한번 쳐다보는 예수님이지, 그게 정말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도 의심의 강 이쪽 편에 대부분의 경우에 서 있죠. 그냥 마리아의 사촌쯤 돼요. 마리아처럼 이쪽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향품을 사다 놨고 그 새벽에 갔고,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과거의 예수님이에요. 과거에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고 과거에 말씀하셨고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마리아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옛날 지나간 시간의 예수님이지, 현재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산상수훈 말씀하던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의 일부로 지나간 세월 속에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오늘 2021년 이 시점에서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기 복음서의 글자 속에 갇혀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너무 낯설어요. 마치 부활하시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강 이쪽 편에서 합리적 추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 부활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 능력의 저쪽 편에, 강 저쪽 편을 알질 못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예수님을 몇십 년을 부르고 따라다녀도 여전히 모르는 채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강을 넘어가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인생 속에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쪽 편에서 저쪽으로 가질 못하고 마리아의 생각이 딱 굳어가지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그냥 순식간에 그 강을 건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그 강을, 의심의 강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오늘 본문 1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더 이상 동산지기 인척 하시는 거 이젠 더 안 하시는 거예요. 정체를 밝히셨어요. 근데 정체를 밝히는데 마리아야 잘 봐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며칠 전에 여기 들어왔었는데 너도 봤지, 내가 바로 그였는데 내가 그 세마포 옷을 어떻게 풀었냐 하면 뭐 이렇게 설명 구차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도 짧고 단순하게 마리아의 가슴 속에 당신의 부활을 깊이 심어주셨는데 딱 한마디였어요. 그게 마리아야. 그걸로 끝이었어요. 예수님의 톤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몇 초였겠어요? 1초? 그 짧은 시간에 마리아의 그렇게 굳어졌던 생각이 다 깨졌고 닫혔던 마음이 그냥 확 열리면서 눈앞이 확 밝아졌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나가는 얘기를 하면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냥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쫙 깨달아졌어요. 주님이시다. 주님. 어떻게 무덤 문을 굴렸는지, 뭐 어떻게 이걸 풀고 나오셨는지 이런 설명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시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이 라보니라는 말은 평소에도 마리아가 예수님 만날 때마다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야, 마리아는 라보니, 이렇게 그 전에도 늘 그렇게 불렀을 텐데, 그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마리아를 부르셨고, 마리아는 라본이라고 불렀고, 살아계실 때 부르는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부르고 있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야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그 순간적으로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라보니어가 저절로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이 16절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된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면, 강력 빛으로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의심의 강을 넘지 못하고 계속 이쪽 편에서 망설이면서 그 잘못된 이성적 추론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미몽에서 깨나질 못하고 닫혀 있는데, 그 사슬을 끊어서 확실히 알게 해주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였어요.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변증 신학자가 오셔서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으며 부활의 증거가 뭔지를 장황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 같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부활이 그냥 확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그래서 기독교가 지나간 2000년 역사 속에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얘기가 뭐예요? 죽은 분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가장 믿기 어려운 일을 설교하는 기독교가 한 10년, 20년 있다 없어지질 아니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비결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세대,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계속 합리적 추론의 벽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생명을 내걸 수 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들고 당신은 어떻게 그 고초를 견디셨습니까? 물어보면 말로 설명 못하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걸 주님이 장황하게 말로 설명하신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날 특강을 했기 때문에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여시는 강력한 역사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 없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고, 우리가 고독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은 예수님을 설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마리아였거나 지금도 마리아인 상태에 있을 때가 많죠. 가끔씩은 강을 건너간 것 같은데 또 다시 건너올 때도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 경계선에서 반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의 어리석은 그 심령은 이 의심을 잘 떨쳐내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순간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깨닫도록 하시면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듯 하는 그 은혜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음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가 응답할 수 있고 선교사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바치고 주님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흐르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거는 헌신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람의 이성적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양으로서의 기독교나 합리적, 이성적 어떤 도덕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 안에 있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재미는 없지만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깨닫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질 못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죠. 그럼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이 키가 몇 센치이시던가요? 우리 하나님 못 봤어요. 언제 하나님을 봐요? 애들한테 하나님 그려보라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그려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그래. 그 할아버지가 애한테 아마 맛있는 거 많이 사줬던 것 같아요. 수염이 많이 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리는 하나님은 수염도 많이 나시고, 옛날 신선을 생각하면서 하얀 도포자락 같은 입은 하나님을 그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근데 언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나 한 번도 못 봤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낯선 분이세요? 친근한 분이세요? 너무너무 친근하죠.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해요. 하루에도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이잖아요.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세요? 하루에 한 두세 번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수시로 부르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절 읽어보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눈이 다 닫혔는데 이 눈을 열어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 부르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들어있잖아요. 그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도 잘 몰라요. 완전히 우상 숭배자였었는데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죠. 아직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으니까 바울 사도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똑똑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 그 안에 담긴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걸 좀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걸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해줍니까? 우리도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강 이쪽에서 강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리아가 순간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눈이 확 열려서 알게 되는 것처럼, 의심의 어둠 속에서 확신의 빛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거죠. 이 기도가 계속 드려져야 되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다시 강 이쪽으로 건너오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의심이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이어령 교수의 말대로 하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어령 교수님은 성경도 수십 번 읽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믿음으로 읽은 게 아니라 문학으로 읽고, 또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교양으로 읽고, 또 당신의 글 쓰는데 소재로 삼기 위해서 읽고 많이 읽었죠. 지성의 전당에서 이제는 영성의 성전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분 속에 뭐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뭐가 있었을 것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마리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돌아간 베드로나 그 요한 같은 제자에게 먼저 당신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마리아였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감동적인 구절을 하나 소개해 줍니다. 그게 11절이죠.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거기 10절과 11절을 대조해서 읽어보시면 마음이 짠하지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가버렸어요.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걸 보는 순간 누군가가 와서 가져갔을 거라는 마리아의 말을 인정했어요. 거기까지 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는 다 똑같아요 지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일까? 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이 11절이 우리에게 뭔가 암시를 주잖아요. 돌아간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먼저 보지 못했어요. 남아있었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부활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마리아는 남아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인공 눈물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안 울어요. 꼭 저 같아요. 안 울고 그냥 이렇게 돌아갔어요. 안 계시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리아는 눈물을 계속 흘려요. 근데 여러분, 그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본 내용이 뭡니까? 왜 안 가고 있어? 그렇게 물었나요? 아니요. 어찌하여 우느냐고, 우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우는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도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울며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눈물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는 사람을 향해서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시죠. 주님은 우는 사람에게 질문하시는구나. 우는 사람에게 시선을 주시는구나. 우는 사람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울지 않으면 주님은 질문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여인이 집에 안 가고 무덤이 지금 비었는데 거기 서 있어 봤자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왜 안 가나요? 왜 안 가고 거기 서서 울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 안 보여도 마리아의 가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솟아나는 사랑을 그 무엇도 짓누를 수가 없는 것이. 사랑하니까 안 가는 거고 사랑하니까 울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 비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고 늘 같이 다니면서 말씀 가르쳤고 훈련했고, 이 마리아는 중간에 귀신이 들었던 불쌍한 여자인데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면서 예수님을 섬긴 여성에 불과하지 제자들하고는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누가 먼저 된 사람입니까? 제자들이고, 이 마리아는 나중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나중된다가 먼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믿음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확신하고 모든 걸 체험했고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세계를 내가 다 알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 체험했다. 우리 그렇지 못해요. 너무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죠. 그죠? 그래서 더 안타깝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믿음이 부족하니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사랑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그런 이상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있는 한,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나타나 주시는 것이에요. 나타나서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눈물은 정말 간절한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릴 때 그 눈물이 속삭이는 거죠.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저 예수님을 뵙고 싶어요. 죽은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어요. 이런 거죠. 막 애간장이 녹는 기도가 마리아의 얼굴에 흐른 눈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 그냥 그 순간에 그 모든 과정이 그냥 다 생략된 채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그 한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위대한 세상을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 확신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바라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집에 돌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마리아가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마리아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닌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잘 믿어보려고 신학교 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신학교에 오셔서 이런저런 신학을 배우면 있던 믿음도 없어진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런 이론을 배운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저절로 믿음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런가 긴가민가 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실 때 그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한 절만 우리가 확신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곧 믿음을 보장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고, 마리아의 생각은 누군가가 죽은 예수님을 옮겨갔다는데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눈이 열렸고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도 의심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옵건대 저희들 속에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